자, 야곱과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도 복이 있다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있다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이 있다,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그냥 외삼촌의 집이 평범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그러니까 이 외삼촌은요, 조카 롯이 온 후로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복을 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나 혼자만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복을 받게끔 만드는 사람. 그게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 미국에 이 존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한 가정에서 지금 그곳이 뭐 좋은 경치가 있고 뭐 지하 자원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집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가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도 복 있는 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있는, 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자녀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덕무라고 하는 분이 사소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남자는 가르치지 않으면 내 집을 망치고 여자는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친다. 그러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이다. 자, 남자는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집을 망치고 여자는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치고,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이다. 여러분, 저 말이 뭡니까? 우리 남자들도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교육 안 받으면
내가 나를 망칩니다. 근데 여자는 왜 남의 집을 망칩니까? 여자는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을 가니까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시댁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은요, 야,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는데 집안이 폈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며느리십니까? 예? 아,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이 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된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야, 너는 복덩이다. 아멘. 너는 복덩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잘 되더라. 아멘. 복덩이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항상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항상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실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전도 분들한테 음식을 할 때 좀 맛있게 좀 하라. 그럼 맛있게 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조미료를 넣어야 돼요. 그거 조금만 놔도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항상 주야로 묵상한다. 세 번째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교회에 심겨지고 예수님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나무라도요,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하고 옥토 위에 심겨진 나무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심겨지고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질 때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내가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그냥 우리 집이 평범했지만은 내가 오고 난 후에 외삼촌 집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잘 보십시다. 내가 그냥 외삼촌 집에 왔을 때는 근데 평범했던 집이고 소유가 적었지만은 내가 온 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가는 곳에, 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곳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복이 있어야 돼요. 말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잘 듣는 것, 귀에 복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손에도 발에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 발길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로 갑니다. 그곳이 복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와 이제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갔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에 오기 전과 목양교회에 오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무엇이 자랑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후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했어도 교회 다닌 것만 자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방 이곳저곳마다
먹을 것이 가득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먹을 게 가득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야 안 불러요? 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배가 부를까요? 계속 보기만 하면 배가 부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요, 많은 분들이 나 교회 다녔다, 나 몇 년 다녔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내가 교회 다닌 후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 바뀌어졌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에 변화가 있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가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으로 갑니다. 남쪽은 2지파, 2지파도 한 지파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유다라는 지파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약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강하기 시작합니다. 왜 강하기 시작하느냐? 그 10지파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유다 나라로 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오면서 갑자기 유다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레위 사람들이 유다 나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복입니다. 그게 당장은 표시 안 나지만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30년이 지나가면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레위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8.25 해방이 되어지고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저 북한과의 차이,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2025년이니까 약 7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 남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라면서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참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요. 이때 우리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야곱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더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할 때 내가 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 이런 야곱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복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야곱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또 여러분들의 입과 눈과 귀로 말하고 보고 듣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집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정말 야곱은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대한 집이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이여 내 집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나라를 세워주시고 내 사업을 세워주세요. 기도하시고 기도뿐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복 있는 자로 그가 자기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줄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삶의 비결, 어찌 보면 저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그 복받은 삶의 비결을 저의 어떤 인생의 목표로도 또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이 좌우명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 네 가지로 썼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31장 6절을 읽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일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적당하게 해, 그냥 대충 해, 저는 이 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대충 아닙니다. 힘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면요, 한번 힘을 다해 일해 보십시오. 누가 알아주느냐고 말하면서 일을 않는 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줍니다. 사장님이
알아주는 날이 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알아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더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힘을 다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한번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근면한 남자, 열심히 일하는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꿈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하얀 양떼에서 점이 있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것이 나온다면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협상을 합니다. 사실 이 협상에서 흰 양떼에서 얼룩덜룩 검은 점 이런 장이 나오는 것은요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마음먹고 꿈을 꿉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양을 칠 때에 저 양들이 새끼 날 때에 얼룩덜룩하고 검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십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러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내가 네 꿈을 보았다. 내가 네 꿈을 이루어 주겠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꿈인가? 생시인가? 오늘 여러분, 이 꿈 같은 이런 계획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렵고 힘든 항상 꿈을 갖고 일을 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항상 일을 할 때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5년 후 10년 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잘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40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가 20년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복받지 못했을까? 나의 지나온 20년의 생활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힘차게 달려왔는가요? 혹시 달려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복이 없다.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몇 년?
40년입니다.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을 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응?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낮의 시간, 밤의 시간, 낮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밤에는 공부합니다. 낮에 일한 거에 대해서 연구도 해봅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꿈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낮에 되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이 20년을 달려온 겁니다. 여기서 다시 20년을 더 해보십시다.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황금기가 40년입니다. 예? 20대부터 지금은 지금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면 70대까지 한 50년. 저도 한 50년을 일하려고 해요. 지금 내가 40년을 일해왔거든요. 앞으로 10년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50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입니다. 42절을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주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사실은 우리가요, 복을 받으려면요, 빼앗으려는 자가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자꾸 빼앗아가고 또 계약을 또 어기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복이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열심히 일했는데 많은 걸 들어왔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남는 건 없대요.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설렁설렁 했는데 보니까 남는 게 많대요. 여러분, 남는 게 많아야 좋아요? 남는 게 적어야 좋아요? 묻는 데가 이상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고,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다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야곱처럼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